아굴의 잠언이다, 아굴의 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반어법을 사용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은 이러한 모든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치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가 있느냐?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도 없고, 바람을 그 장중에 손바닥에 모은 자도 없고, 물을 옷에 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없고, 땅의 모든 끝을 정하여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도 없다. 바로 이 세상에는 이러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역량은 한계가 있고 한정적이고 매우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가 있고, 그 모든 것을 측량하며 헤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이 아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시공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초월적인 존재이시요, 뛰어나신 분이요, 다스리시는 분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너는 땅에 있다, 사람은 땅에 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 깨우친 것, 그것은 바로 참으로 나는 우둔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총명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가 지혜를 배우지도 못했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면서 이 아굴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우둔하고 총명도 없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야말로 정말 우둔한 사람이다, 이걸 자기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아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아는 것도 총명도 지혜도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아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굴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깨달은 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잠언 30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어떤 말씀은 순전하고 어떤 말씀은 불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순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이나 금에서 불순물을 정지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은과 금을 정지할 때 정말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것 그것을 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순전한 말씀이요 순수한 말씀이요 정제된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걸을래야 걸을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순수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복잡하게 분석하고 쪼개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구절만 어떤 한 단어만 따고 그거하고 또 저쪽에 있는 단어 그것을 따가지고 그것을 조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그 문맥에서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이 말씀 한 구절 따고 지나치게 또 저쪽에 있는 거 따가지고 자꾸 조합시키려고 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어떤 사람들은 영, 혼, 육 이걸 너무 분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령님까지 분해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분해하면서 나중에 엉뚱하게 삼척보로 빠지는 그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조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능력,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 문맥의 상황, 그 문맥의 상황에 맞도록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바른 상식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이해, 지각 이러한 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잘 기능을 발휘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순전한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렇게 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제된 말씀, 순전한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피하는 자들의 방패시다. 오늘 여기에 의지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원 의미에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들, 이러한 피한다. 그 속에 하나님 속으로 피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속으로 피하고 하나님 속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피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말로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분 속으로, 그분을 찾아서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세상에서 방패막이 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역경에서, 환난에서,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이 능력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역사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굴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온전히 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두 가지 일을 주님께 요청하고 간청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이 두 가지 일을 하나님께 평생 구하오니 이것을 내 생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놓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헛된 것, 속임, 거짓말 이것이 나에게 없도록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 저에게 가난하게도 마우시고 부하게도 마우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저에게 공급하셔서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가난하게도 또 지나치게 부하게도 마우시고 이렇게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에게 먹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게 필요한 양식, 매일 필요한 그 빵, 여기에 필요한 양식, 내 몫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몫인 그 양식, 이 나의 몫인 내 몫에 해당하는 그 양식을 저에게 공급하시고 그것을 저에게 먹여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 먹는 일에 있어서는 먹기는 먹는데 물론 이 지구촌에 먹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수억 개 있습니다. 그 억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자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것,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우리가 평균 잡아볼 때 먹기는 먹는데 어떤 사람은 질 좋은 거 이것을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고 평범한 거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내게 매일매일 필요한 빵,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 그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나의 몫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이 쉬운 것 같아도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 그것이 내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바로 전쟁과 전쟁, 국경과 국경, 민족과 민족 이러한 그 분란으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일용할 양식 앞에서 허덕이면서 그 일용할 양식이 차단당하기 때문에 그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공급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면서 살라, 미워하지 말라, 사랑을 나누면서 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촌의 모든 구석구석의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배분이 되고 그들에게 공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의 여러 체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 차단당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그 전날 안식일날 양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신약에서 한 어린아이가 싸운 보리떡,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그 어린아이에게 그날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얹혀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 기도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을 거뒀는데 12바구니를 거뒀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부스러기 벗기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의 삶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사람들마다 일용할 양식의 개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식탁에 오늘 빵 조각과 그리고 정말로 음료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것만을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바울의 사역에서 그와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의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은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그 삶, 내가 직장의 벌이가 끊긴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은퇴했기 때문에 만약에 일손을 돕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 이후에 그가 설령 일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공급할 수 있는 그 수단을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서든 국가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체제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가 평소 저축했던 걸 통해서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정일 생활하는데 내 가정의 그 식구들이 부양할 식구가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 부양할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나만 그것이 아니라 내 가정 식구들이 활동하고 이 세상에서 노력하고 정진하고, 학교에 가면 학교도 필요하고 병원에 가면 병원비도 필요하고, 이 세상에서 살 때 활동하려면 그 활동비도 필요하고, 나의 식구들 전체 먹고 마시고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
또 만약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같이 몸담고 있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근로자들에게 주급을 주든 월급을 주든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이 회사를 운영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본인에게 그냥 그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운영할 만한 여건과 환경과 또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는 것과 또 앞으로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나의 식구들까지 먹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해당된 일용할 양식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나의 직장과 내 활동하는 것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합니다.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칙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남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삶을 살고 쓰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둬야 할 것은 잠언 30장 9절 말씀,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 바로 이 아굴은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유해졌어. 내가 너무나 부자가 돼서 배가 부르고 너무 정도를 초과해서 부자가 되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하여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가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너무 가난한 나머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내가 취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가 부르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매체에 재미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교회당 가는 게 신앙인들에게도 가장 좋았고 또 설령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행사 때 바로 초청받아서 교회당 가면 그들에게 정말로 위안이 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지나고 이제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완전 선진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 단열에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기독교인도 많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점점 한계에 이르러 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그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도 이제는 유럽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그 유럽 세계는 중세 1000년 동안 유럽은 언제나 교회 세상입니다.
성당이 세워지고 교회당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그 성당과 그리고 다 그런 거 중심으로. 유럽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의 이태리나 어떤 프랑스나 유명한 곳들, 스페인, 이 모든 곳들, 독일, 다 모든 곳들이 관광지다 하면 성당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성당 중심, 교회 중심, 시청 중심.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중세 천년 동안 그들은 바로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옆에 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렇게 삶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근세에 접어들어서 정말로 이제는 계몽운동이 일어나서 사람의 이성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세 천년의 그 세월에 대해서 신을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그 사회가 점점 그러한 세계로 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도 기독교의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더니 지금은 인구 감소 속에서 더더구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 그래요. 잘 찾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암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울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의 중고등학교들도 지금 이제는 없어지고 있고 초등학교 가운데서도 문 닫는 초등학교가 나오고 있고 이것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연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배부르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럽이나 아니면 우리도 지금 체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우쳤지만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간의 궁핍, 약간의 핍절 이것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연약함이 있어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고 그리고 영광을 가리고 하면서 너무 가난해도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굴은 내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저 자신의 해당되는 그 몫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인생에 너무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아서 일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일생 살아갈 때 교만하지 않도록 또 너무 없어서 취해지지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너무 부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부인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가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약간 부족한 듯 하면서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약간 정말 이 세상에서 부하게 넘치는 것 같으면서도 넘치지 않고 그러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면서 제가 일평생 삶을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속에서 가난 속에서 살지 않으면서
또 그러면서 지나치게 부하게 살지 않으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구하고 행복을 누리고 항상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아브리 일평생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 그래서 지나치게 입에 쫓겨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손상당하는 일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들리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일평생 살 때 항상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속으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하나님 많아서 불리하는 삶도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필요한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 끊이지 않고 공급하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셔서 저희들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동안 먹는 것, 마시는 것,